아멘. 지금 저 위쪽으로는 눈이 참 많이 온대요. 대설주의보인데 우리 포항은 복받은 땅이죠. 우리 규진이 눈 구경하고 싶다는데 포항에서는 좀 힘들어요, 규진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있다 했죠. 서론에서 전제가 있다 했죠. 누구나 다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불신자들이 몰라요. 내 불신자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러거든. 근데 안타깝지만 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첫 언약,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이 여자를 꾀입니다. 속이는 거죠.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지 마라 했지. 사단은 봐요. 처음부터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랬거든. 다 먹되, 네 임의로 먹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어떡합니까? 먹어버려요. 사단한테 속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마귀 종로로 하는 인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지난 주간이 추수감사절기였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청교도들이 영국이 바른 복음운동 안 하고 청교도를 막 핍박하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주에 탁 도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동사도 하고 막 어려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인디언들이 참 많이 도와줍니다. 그때만 해도 인디언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1년 동안 자기네들의 인생을 보살펴 준 것에 대한 감사로 추수한 거를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때 인디언들도 막 초청했다니까. 인디언 초청해가지고 같이 음식 나누면서 칠면조 먹으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 했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로 들어왔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 쪽에는 지금 또 인천에는 가면요 감리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인천 중심으로 활동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서울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많은 후배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장로교 중심, 그러니까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킨 거예요. 미국에서 지키던. 그럼 이제 우리 따라 지키게 된 거죠. 한국 교회도. 근데 이제 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수장절에서 나오는 새 절기. 근데 새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 절기를 알려야 되고 기억시켜야 돼요. 유월절은 뭘 의미합니까?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 창세기 3장 사단의 그 종로로 하던 인생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 다른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두 번째 절기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의 이제 배경이 된 거거든요. 수장절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배경. 자, 곡식을 거둬서 어디로 드립니까? 곡간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간다는 거요? 천국에.
주님이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보호자죠. 그러니 보호자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받았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미 완성된 사건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안타깝지만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 말고 진짜 복이 뭘까요?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얘기했는 그 시작점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진짜 복이요. 지옥 배경이었던 우리의 인생이 천국 배경으로 바뀐 거, 그게 진짜 복이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자,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이 의롭다 칭함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자신의 의.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로니 너희 의가. 사람들이 자꾸 뭘 드러내요? 20절에 우리의 의를 자꾸 드러내요. 인간의 의. 근데 인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의가 얼마나 대단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모세오경을 달달달 암송했다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다 암송할 수 있겠어요? 그걸 했다니까. 그리고 하루 3번씩 꼭꼭 아침, 점심, 저녁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정식기도. 지금 또 보십시오. 저 모슬렘들은 3번도 아닙니다. 5번씩. 모든 하던 일로 다 접어봅니다. 장사하다가도 접어버려요. 그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모슬림들이 주로 필리핀의 큰 섬이 3개거든요. 마닐라가 있는 누손 섬, 가운데 세부가 있는 중간에, 그리고 저 밑에 민다나오라고 제일 큰 섬이 있어요. 제일 큰 섬. 근데 그 민다나오 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이제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거든요. 국교가 천주교라. 왜냐하면 스페인이 400년 지배를 했기 때문에 천주교가 뿌리 깊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하고 되게 가까워요. 인도네시아하고 배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아 최대의 모슬림 국가입니다. 아시아에서 최고 모슬림이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어요.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런데 모슬림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아요. 민다나오는. 바로 가까이 1시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민다나오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도 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민다나오도 오고 필리핀인데도 그래 교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의 모슬림이 민다나오 전체를 덮은 거예요. 민다나오는 이제 모슬림이니까 이 사람들은 독립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모슬림이다. 우리는 천주교 안 따라간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는 마닐라가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민다나오에서 장사하러 마닐라로 와요. 그래가지고는 민다나오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뭐냐 하면 바나나, 파인애플. 돌리인가? 파인애플이죠. 돌리 농장 제일 큰 게 민다나오에 있어요. 파인애플 공장. 세계 최대 파인애플 공장이 민다나오에 있다니까. 우리나라 바나나 대부분 필리핀 거잖아요. 그것도 민다나오에 있고. 그러면서 바다에는 뭐가 많냐 하면 진주, 조개 양식을 해요. 진주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제 진주를 팔기 위해서 마닐라에 이 사람 모슬렘들이 아예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면요 다 이거 두근 뒤집어 쓰고 장사해요. 그 우리도 많이 갔어. 한국에서 이래 손님들 오면 이제 한국보다 싸니까 뭐 못난이 진주 이래가지고 되게 싸요. 뭐 한 3,000원. 그때 그때 지금은 안 그러겠는데 그때 한 20년 전에는요 목걸이 하나 3,000원씩 이랬어요. 5,000원씩 이러니까 사람들 많이 갔지 그 사러. 근데 이 사람들 장사하잖아요. 우리 사모가 주로 갔지 뭐 거래를 막 하다가 땡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땐 딱 쳐뿌려요. 장사 안 해. 그땐 딱 쳐뿌고 물건도 안 팔아요. 땅 쳐뿌고 기다려래.
땅 치고는요, 커튼 딱 치고는 뭐 한 줄 알아요? 그 자리 깔아가지고 궁뎅이 들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정도예요. 돈 버는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라. 교인들 안 그러잖아. 교인들은 기도하려다가도 누가 물건 사러 오면 기도 안 하고 물건 팔아 아프잖아. 반대잖아. 모슬림들은 물건 팔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물건 안 팔고 기도한다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모슬림한테 지금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하죠. 모슬림은 돈 벌려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돈 안 벌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려다가도 돈 벌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하고 돈 벌려고 바쁘잖아요. 누가 이기겠어요? 생각해봐요. 모슬림이 이기는 거예요. 틀린 기도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는 비밀 뭔지 알아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자, 지금 300% 나오잖아요. 오순절이 결국은 300% 능력 체험하는 거거든요. 뭘로 합니까? 100% 뭐 하는 거예요? 100%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100% 성령 인도에서부터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인도 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서 오늘 예배 자리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100% 성령 인도 받아가면요,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잖아요. 이게 성령 인도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선교팀 내보내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히 금식까지 할 정도로 문이 막혔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안 나갔다니까 들어와 있어 그대로 모여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밤에 뭘 봅니까? 마게도냐 한 사람 나타나는 환상을 보잖아요. 자, 로마 가야 되는데 로마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뭐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묻거든요. 너희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너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게 뭐 받아랍니까? 성령 세례 받아라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재현하는 거예요. 이게 100%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성령 인도 받아서 바보섬에 가보니까 총독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박수무당 말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박수무당 끊어버리고 총독에게 복음 전가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박수무당이 눈이 멀어져 푸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집종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어떤 일을 합니까? 집집마다 마수라는 책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걸 모아가 불태우는데 은 5만이나 됐대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 성령인도 받고 100%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100% 뭐가 남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남죠. 성령의 열매. 요걸 보고 성령의 열매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응답.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현장에 누구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제자 남기면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 남기면 응답은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인이가 이번에 저 피구대회 갔거든요. 잘했어요. 처음 나갔는데 포효중이 처음 나갔는데 전국대회 가서 4등 하고 왔어. 이번에 4등. 잘한 거지. 근데 물어봤어. 내가 그래서 이제 세인이가 주장이거든. 네 주장이면 네가 제일 잘하나? 이랬거든. 아, 이래. 지보다 잘하는 애가 있대. 누군데 약간에 3학년 아이래. 2학년이래. 2학년인데 진짜 잘하는 애가 있대.
보통 공격을 잘하면 수비를 잘 못하고 또 수비를 잘하는 애들은 공격을 못하는데 얘는 2학년 얘는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한대. 그 걔 때문에 이제 아마 내년에는 걔가 이제 제자니까 제자를 통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3위권 안에 이제 안 들겠나. 그죠?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 남기면 제자 남기면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피구 제자 말고 복음의 제자를 남겨야 된다. 세인. 네 후배 중에 복음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자가 그게 진짜 제자다. 우리 기도해야겠죠. 제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누구죠? 총독. 총독 이 사람이 완전히 제자된 거예요. 돌아선 거예요. 자 빌립보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구죠? 루디아.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제자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누구, 어디 제자입니까?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별명이 7개나 있었어요. 결국은 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어디에 있어요? 내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바꾸게 하면 우리 언성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까요? 성취될 말씀. 자, 그러면 구약의 약속. 딴 거 아닙니다. 구약은 메시아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왜 메시아를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잃어버린 겁니까?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뱀한테 속아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5가지 축복을 사단한테 다 뺏겨버린 거라.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따라갑니까? 네피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육신적 성공이 진짜인 줄 알고 바벨탑만 삼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된다 이거요. 예배고 뭐고 대학만 가면 되고 좋은 직장만 가면 된다 이거요. 예배고 뭐고. 완전 잘못된 겁니다. 말하잖아요. 고3일수록 예배의 축복 더 누려야 돼요. 입시생일수록, 취준생일수록, 취업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학업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못했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바뀌어야 됩니다. 뭐 죽은 사람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이제 규진이 고3 때 한번 보자 이제. 고3 되면 막 규진아 학원 가 학원. 규진아 일단 대학 가고 봐야 돼. 대부분의 부모가 그래 뿐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거. 그 애 망하게 하는 건 진짜예요. 그럼 고3 보고 막 수요예배 막 금욕 철야 새벽기도 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 주일 성수만이라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규례를 갖춰야죠. 규례를. 그래 돼야요. 진짜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아 우선순위가 뭔지 스스로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드리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에요.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이 고귀한 행동을 매일 한다 생각해봐. 하나님이 의학에서 축복하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했거든. 하나님이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손이 안 할 수가 없어. 학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보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업에 죽은 사람 하는 그 업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죽도록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내가 대충 하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끝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이걸 진짜 누려야 되는, 진짜. 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배입니다. 한 예와 들었잖아요. 옛날 전도자가 어떤 집사님이 이제 장사를 시작했대. 그러면서 이제 장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잘 되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새벽마다 와가 재단에서 엎드린 거래. 그러니까 올 때 특이한 게 새벽에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더래, 맨날. 그래 이제 목사님이 앉아 있으면 슬리퍼 끌고 들어오는 소리가 늘 나더래. 또 보면 이제 그거 앉아 있는 거라. 계속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 막 너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응답 받은 거예요. 일이 너무너무 바빠지니까 이제 너무 바빠가 늦게 자고 늦게 일하니까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래.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당연히 빠지고 주일까지 한 번씩 빠지는데 장사가 너무 잘, 옆에 하나를 더 얻었대요. 식당이 워낙 하던 게 잘 돼가지고 옆에 식당 하나를 더 터가지고 확장이지 뭐. 확장, 이전 확장 뭐. 엄청 잘 된 거지. 어느 정도 이제 주일날 또 못 올 만큼. 워낙 장사가 잘 돼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빠지면서까지 저래 장사하는 거, 저건 하나님 뜻 알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슬리퍼 소리가, 자주 들리던 슬리퍼 소리가 또 들리더래. 알고 봤더니만 확장했던 그게 사기당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렸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여러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제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진짜 그게 다입니다. 전도가 다라니까요. 전도 말고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도가 다라는 걸 맛을 못 보고 체험을 못 하다 보니까 전도가 다란 말이 나한테 안 와닿지. 예배가 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안 와닿잖아요. 아유, 목사님 왜 예배만 드립니까, 사람이. 다른 것도 해야지.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뭐, 개 모임도 가야 되고, 친목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맞는 말 같지만 그게 다 틀린 얘기예요. 예배 안에 다 있습니다.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렘넌트가 이걸 알아들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 가는 곳마다 다 살리고 역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에덴에서 받았던, 원래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이거 떠나버렸죠. 2장 17절에서 18절 에덴에서 받았던 5가지 축복 다 놓친 거예요. 뭐 됩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네피림의 종,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의 종, 요 종로로 한다니까. 그러니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길을 열었어요.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생기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 홍수 사건 날 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1장에는 한 가문을 부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 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올 땅, 그리스도가 올 땅, 거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거든요. 이사야 시대 끝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시작되거든. 바벨론 포로로 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래요. 그러면 된대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요. 세 친구요. 임마누엘 누리는 건 어떡합니까?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총리 자리에서 안 내려옵니다. 구약에는 계속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뭐죠? 뉴 테스트먼트. 이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뭡니까? 새로운 약속. 뭐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죠. 19절부터 나오죠. 21절에서 23절 보면 여기 동정녀 탄생에 대해 나오거든요. 왜 동정녀 탄생일까요? 여자의 후손, 저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안에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건 길.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절 2절 뭡니까? 제사장적 그리스도. 요한 1서 3장 8절 뭡니까? 왕적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요 세 가지를 감당해야 뭐가 됩니까? 직분을 감당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붙들 때 이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고 빠져나오고 어떻게 되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약속하셨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요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보혜사를 보내겠다. 근데 보혜사 뜻이 뭐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자가 스승사자입니다. 2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보혜사.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 약속하십니까? 세계 복음화를 약속하시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대요. 글쎄.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everybody, 항상, every time, 항상, everyone, 누구에게나 항상, 항상.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치유하고 치유에 대한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땅 끝.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요? 오늘 내게 성취되는 말씀. 이게 삼오늘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삼오늘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뭐하고 연결될까요? 내 오늘 하루 살아야 될 스케줄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을 아침에 딱 뜨면 뭐합니까? 오늘 내가 가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 자, 그 사람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내 뇌를 살리고 내 마음 생각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기도, 그걸 삼집중이란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규진이 눈 뜨자마자요, 이거부터 시켜야 된다니까. 규진아, 호흡 들이마시면서 코로 수업에 코로 5초 동안 계속 들이마시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 뭘로 하는 겁니까? 발가락으로 합니까? 아니요. 공부 뭘로 해요? 뇌로 하는 뇌. 그럼 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코로 들이마셔야 돼요. 자꾸 코로. 입으로 들이마시면 안 좋은 노폐물이 못 걸러져요. 그런데 코로 들이마시면 여기 코틀 있죠? 이거 자르면 안 돼요. 겉으로 나온 것만 잘라야지. 코 속 안에 것까지 다 잘라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코틀이 그런막 역할을 한다니까. 필터. 안 좋은 것들 다 그러고 산소만 딱 올라갈 수 있도록. 코틀 삐져나온 거, 너무 보기에 삐져나온 거, 그건 좀 잘라내야지. 잘라내는데 안에 코틀은 안 될 수 있으면 안 잘라야 돼. 그게 그런망입니다. 그래서 코로 쫙 숨을 들이마시면서 산소를 어디로요? 우리 뇌로 쫙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딥니까? 온몸에 한 5초 참으면서 온몸에 손끝 발끝까지. 호흡 진짜 하면 수족냉증이 사라지더라고. 우리 사모 옛날 손이 되게 찼거든요.
근데 요새 내가 딱 잡아보면 별로 안 차. 신기하더라고. 본인은 그래요. 호흡하면서 손발 차는 게 낫다. 맞는 것 같아. 왜냐하니까 산소 공급이 되니까. 이 손끝, 발끝에 손발이 차다는 건 피가 안 돈다는 거잖아요. 피가 왜 못 돌까요? 호흡이 짧기 때문에 피가 못 도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하면 피가 돕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규진이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해야 돼요. 호흡. 진짜. 삼오늘. 그게 삼오늘이요. 호흡만 하나 해도 그게 삼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이마시면서 뭡니까? 계속 하나님 내 뇌에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뱉으면서 뭐 해야 돼요? 전도 대상자들 이름 한 명 한 명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우리 친정엄마에게, 우리 시아버지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게 해주십시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들이마시면서 성령.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낮에 만나는 사람에게 진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된다니. 그거요, 그거. 그게 사모늘이. 그 사모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장에는 뭐 깔아야 될까요? 5기초. 이게 뭐죠?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말씀이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다락방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 놓은 유일성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거 찾아내는 게 다락방이요. 내 업에. 뭘로요? 여기 있잖아요. 300% 이거 갖고. 다락방은 이거 축복받는 겁니다. 100% 성령인도 받고 100% 성령 역사 체험하고 100% 성령 열매. 그게 어디 뭐 나옵니까? 유일성. 제자, 유일성. 그러면요. 완전 흐름을 바꿔본다니까. 흐름을. 이번에 제주 기도회 갔잖아요. 갔는데 저 중문 쪽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아예 백종원 타운이 만들어졌더라고. 완전히 막 호텔 있고 그 호텔 앞에요. 백종원 씨 자기가 하는 모든 식당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어. 완전 타운이야, 타운. 한 타운.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게 유일성. 딴 게 아니잖아요. 음식 하나 갖고도 그래 유일성 응답 받는데. 팀사역은 뭐라 했죠? 치유입니다. 치유. 모두가 병들어 있다. 여러분도 병들어 있고 저도 병들어 있고 25 지나면 뇌는 무조건 쪼그라든대요. 폐도 쪼그라든대요. 모든 장기가 쪼그라든대요. 그거는 키도 작아지잖아요. 우리 사모 키 1cm 줄었거든. 키. 진짜로. 나이 들면 줄어든다니까. 척추도 줄어들고. 김정희 군사님 뭐 그 터졌다는데 뭡니까 이게 디스크 터졌대. 그래가지고 뭐 심하진 않겠지. 심하면 시술하자 했을 건데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하자 했는 거 보니까 뭐 심하진 않은 모양인데 디스크도 터지면서 줄어드는 거요. 쪼그라든다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뭐 해야 될까요? 김정은 선생님 누워가지고 계속 호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계속 호흡하고 기도하고. 그거하고 디스크하고 관계 있다니까. 해보세요. 물론 안 한다니까. 관계 없다 생각하고 안 한다니까. 해야 돼요. 앉아서 못하면 누워서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치유, 치유. 조명자 권사님 또 누워서 뭐 해야 될까요? 꼼짝 모아지면 이제 허리 부러지는데 가만히 누워가고 뭐 해야 될까요? 호흡하고 치유.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미션홈은 뭘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삶의 전문성을 갖게 하고 치유하는 것. 이게 미션홈입니다. 전문사역은 뭡니까? 내 업에. 그리고 지교회는 내가 있는 지역에 뭘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진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교회입니다. 불신자들도 하잖아요. 뭐 명매식인가 하는 양반, 뭐 정치판에 정치꾼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그게 지교회예요. 한국미래연구소인가. 그게 지교회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치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잖아. 그게 지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영력으로. 영적인 힘으로. 영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미래 뭐죠? 결국은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 운동이 일어나요. 랩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뭐가요?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금토일 시대 통해 가지고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세 가지 뜰, 3뜰. 세 가지 뜰, 이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겁니다. 사명입니다. 그 말씀대로 된다 있잖아요. 말씀에서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불렀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입니다. 뭘 위해 남은 자로?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다른 거는 이미 다른 데서 세상 나가면 다 있어요. 많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포항말로 천지 빽깔이라. 제주도 가니까 귤이 천지 빽깔이더라고. 막 식당마다 제주도는 귤을 안 사 먹더라고. 식당 가니까 소쿠리 담아가지고 먹었어요. 슈퍼도 가니까 소쿠리 담아가 먹었어요. 은행 갔는데 은행에도 소쿠리 담아가 먹었어요. 천지 빽깔이라. 예? 세상 나가봐요. 없는 게 없다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 천지 빽깔이라. 포이중은 경북에서 저거 제일 잘하니까 저거 제일 잘하는 줄 알았지. 전국대회 나가보니까 피구 잘하는 애들이 천지 빽깔이라. 이해돼요? 세상 나가면요, 뭐 잘하는 전문인들은 천지 빽깔이라. 그런데 뭐가 없죠? 딱 한 가지 없습니다. 복음. 복음의 전문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뭘로 키워야 돼요? 복음의 전문인. 여러분과 제가 뭐의 전문인 돼야 돼요? 복음의 전문인. 복음의 전문인 되면 반드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전문인이 안 되면 치유를 못 해요. 치유의 시작이 복음이거든. 왜 복음이냐? 앞으로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지구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니까. 갈수록. 그런데 사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 가만 안 있는다니까. 그래서 핍박 환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노바디 나싱이었는데 유일성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이 되잖아요. 세 번째, 결국은 싸우지 않고 뭘 합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문화를. 우주시대. 뭐 지금 난리라. 트럼프 됐다고 벌써부터 겁내고 하는데 트럼프가 하나님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난리다. 막. 걱정 마요. 윤석열 대통령 뭐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2년 후면 또 없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누가 되든 그 사람 뜻대로 안 돼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이재명 되면 안 되는데. 이미 됐다 치자. 끝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래가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누가 대통령 되든 상관없다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문제 안 돼요. 국민의힘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좌파 우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파. 까도 안 나오는 양파.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이대로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된다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우리 후대들이 저렇게 됩니다. 그럼 뭐 체험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거 체험하고, 감난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고, 성령 충만, 그걸 위해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것 때문에 진짜 막 밤을 새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 업의 전문성을 다하려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를 세우는 시간도 가져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가진 업을 통해 하나님은 전도, 선교, 문 여십니다. 그리고 뭐 해요? 결국은 문화를 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뭐대로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됩니다. 우리 집은 엄마가 대장이에요. 엄마 뜻대로 안 돼요. 말씀대로 돼요. 우리 집은 아빠가 대장이에요. 아빠 뜻대로 안 된다니까. 말씀대로 된다. 착각해요. 저 교회는 장로님들이 중심. 장로님 뜻대로 안 돼요. 저 교회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목사님 뜻대로 안 된다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뭐대로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교회는 뭐대로요? 말씀대로. 우리가 그래서 말씀 잡으면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어떤 분이 그렇게 포럼 용지에 적어놨더라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이 어렵대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 뭐가 어려우냐. 5장 16절 여러분 보여요? 그게 어렵다는 것 같아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사는 게 다 영광 돌리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 되어 있어요? 착한 행실이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라 이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 착하게 살아야지. 뭐가 착하게 사는 걸까요? 법대로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걸까요? 전제를 먼저 줬잖아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되면 착한 거래요. 그게 최고로 착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기이한 빛. 어떤 빛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빛. 그 빛입니다. 여기 이 빛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이 뭡니까?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명제가 빛이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요. 교회에서 뭐라고 설교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들 보고 너가 빛이 되어라 이래요. 소금이 되어라 그래요. 모범이 되어라 그래요. 그 성경을 목사님들이 틀리게 해석한다니까. 어디 성경 여기 어디에 되어라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니 빛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소금이라니까. 빛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소금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있죠. 칭의로 바뀌었다. 거듭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너희 빛. 우리한테 빛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는 빛이 없었는데. 그럼 너희 빛은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이게 사람 앞에 비치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착한 행실 이걸 잘못해서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생각한대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해석을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착하게 못 살았지. 늘 눌렸지. 빛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빛은 우리가 만드는 빛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빛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에 의한 빛도 아니고 은혜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 하나님께 거저 받은 빛. 그러면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요? 이 빛을 우리가 빚진 자로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착한 일이요. 이해돼요?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이걸 다르게 보면 16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전도가 가장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전도를 착한 일로 한 번도 생각 안 했죠. 이걸 엄밀히 얘기하면요. 전도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은 전도요. 전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면 좀 힘들 겁니다. 이해되면 엄청 쉬워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한 거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자면 저는 구원 안 받겠다고 오만 때만 뺀질됨을 다 썼던 놈이라. 목사님 보고 이번 주 오지 마세요. 다음 주도 또 뭐 일이 있습니다. 오지 마세요. 그래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어요. 최고의 착한 행실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전도가 뭐 착한 일입니까? 전도가 제일 착한 일입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 뭘까요? 그럼 그게 전도요. 전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구약에 약속된 그 오실 메시아, 신약에 약속된 오신 메시아, 오늘 약속된 오순절의 축복, 이 비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정인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인생,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 말씀대로 되어지는 후대, 하나님이 이 언약 잡고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연약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